최근에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했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영끌해서 뭐를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넘어서게 되면 다 끌어모으다가 안 되면 영혼까지라도 끌어다가 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때 이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빚을 얻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을 또 빚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영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투자를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투기성으로 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구입이나 또 주식 투자, 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것에 영끌, 비투를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죠. 나 그거 해가지고 좀 얼마 벌었다. 너 아직도 그런 거 못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 모토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게, 이런 심정으로 더 쉽게, 더 많이, 더 빨리 벌고 싶어서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좀 가난하게 사세요, 그게 복된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살았네요, 그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보다는 좀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되는 산상수훈과 병행구절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바로 앞에 두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누가복음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선택하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과 구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온 자들, 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 너희 제자들은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무리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 강해에 보면 여기 나오는 무리들을 설명하는 이 챕터의 주제가 잡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요즘에 우리의 시대로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출석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마치 그로 인해서 신앙인으로서 누릴 멤버십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수많은 잡다한 무리들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이런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뉴 노멀이 생기고 이 뉴 노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매뉴얼,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노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뉴 노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는 팔복, 또 어떤 사람은 구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팔복의 내용이 이제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개념들이 어떤 겁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재물을 얻고 입신양명하고 자녀가 잘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인복을 누리고 심지어는 좋은 치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기 이제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도 있죠. 덕을 끼치며 사는 삶, 그리고 좀 베풀며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 이게 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건들은 사실 누가 보아도 그럼 복이다, 참 복된 삶이다 여길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행복의 조건을 보면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자식 뒷바라지 잘해서 출세시키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큰 복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사인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좀 건강하고 오래 잘 살고 싶고, 또 가능하면 좀 물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싶고, 자식도 남 뒤처지지 않게 잘 뒷바라지 해주고 싶고, 이런 욕심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설의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설,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진리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 이것이 역설,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말하는 복도 이 역설의 복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복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거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집은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박해를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다면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복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혀 복 같지 않은, 그것이 나에게 임할까 두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참된 복이구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간단한 구절들이 모아져 있지만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의무와 보상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될 역설적으로 보이는 복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받게 될 보상,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공식대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제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복이 중간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보면 복되도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도다라는 선언이 먼저 빵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것인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는 모든 구절마다 동일하게 복되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복되도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마음속의 모든 바람이 성취되는 내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이게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다 성취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내적 기쁨, 이게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무엇냐라고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복은 항상 외적인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유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 내 상황이 얼마나 편안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존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주님이 다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솔로몬은 출생부터 복받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왕족으로 태어났죠.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반지 끼고 다녀봐야 왜 돌덩어리 차고 다녀, 이럴 정도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얻고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기쁨의 극치들, 쾌락의 극치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음식도 엄청나게 잔치를 벌이면서 풍성하게 먹었고, 사는 궁궐도 어마어마한 곳에서 궁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또 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첩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여인들을 또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자기 자신도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늘 배우고 연구하고 수집하고 하는 것을 통해 아주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분야에 모르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들을 다 얻어서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고 고백했느냐?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세상의 복은 날개 달린 새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쁜 새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예쁘죠. 다가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만 앞으로 나아가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복은 진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정욕을 부채질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먹고 살기 힘들고 빠듯하고 바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질 시간도 없고 여건이 안 돼서 못 져요. 그런데 돈 많고 여유가 생기고 뭔가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한눈을 팔고 딴 생각을 하고 죄 짓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여유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뭐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설명하면서 토마스 와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질적 가난이 심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은혜가 없어서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또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인색하게 사는 것,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처분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겁니다. 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게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길 때까지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교만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커버린 나 자신을 깎아내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잡다하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낮고 비천한 처지에 처해봐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바닥을 경험해봐야 세상에서 부요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다고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더 많은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이면서 좀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의 가난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페나스라는 단어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가난한 것, 이것을 의미하고, 또 반면에 그 푸토카스라는 단어는 구걸을 하거나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페나스라고 하는 가난은 요즘 말로 좀 대입을 해보면 저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그냥 아주 빳빳하게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푸토카스라는 말은 이웃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럼 페나스의 가난일까요? 푸토카스의 가난일까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정도의 가난일까요?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참한 궁핍일까요? 여기에 쓴 단어는 페나스가 아니라 푸토카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페나스하지 않습니다. 푸토카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 빠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푸토카스의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허황된 꿈을 쫓아가면서
영끌 비투하다가 잃어버리거나 허세를 부리고 낭비를 해서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지긋지긋하고 저주스러운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는 가난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생기는 가난은 불행한 가난입니다. 그러나 복된 가난도 있습니다. 복된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요? 성경을 다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조하시는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심령,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복된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부와 가난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느냐, 얼마나 내 안에 더 많은 욕심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 안에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으로 부와 가난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부자가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가난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가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유하다는 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자기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부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형편에 처해 있고 가난한, 눈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이 심령이 부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왔던 모습, 이것이 심령이 부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들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하면 영적인 거지와 같고 영적 파산자와도 같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서 부유하고 교만해져 있고 자기의와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될 것은 무엇인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제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을 알기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깎아낼 때 그것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너무너무 어마하고 큰 것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서 정복해야 쟁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그 지극히 일부분을 얻으려고 싸우고 투쟁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집을 하나 샀는데 아직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나가지 못해서 집을 사놓고도 우리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집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 비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기한이 되어서 나가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내 집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 궁핍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내 것을 비우며 살아도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을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양하게 충분히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팔복의 내용이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복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삶으로 보여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는 순간에도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가난한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변변한 무덤도 준비되지 못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 장사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무소유, 철저한 가난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가난이 불편하거나 가난을 한탄하거나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주님의 가난하심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런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너무 부유해지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보며 흉을 보지만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큼 높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을 비웃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지낼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우리가 한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애원했던 가난했던 심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로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천국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온통 땅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설령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나무 되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된 가난도 있고 저주가 되는 부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올무가 되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원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가고 있고 세상에서 복받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